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심한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무엇이 원인일까요? 그것은 교회 성도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새 언약의 공동체에서는 과거의 삶의 방식이 버려져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에 구별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만일 구별된 성도들이 여전히 욕심 때문에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서로 갈등을 빚고 다투고 싸운다면 그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힘써 노력해서 살라고 하시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내 욕망에 이끌려서 살았으나 이제는 기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도들이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쾌락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기도의 모습은 기도를 통해서 내 정욕과 욕심이 제어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4절에서 야고보는 제 욕심에 이끌려 간음하는 신앙인들은 세상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께 등지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배우자,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면 그만이라는 극도의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다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교만한 죄인들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요 마귀에게 절절 매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성령을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배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지 의심하지 말고 다투면서 욕심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한 성도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기만하여 하나님께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기에 마귀는 도망갈 것입니다. 외면을 상징하는 손을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내면을 상징하는 두 마음을 품은 위선자들이 회개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주저하는 성도의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회개가 아파하는 심령으로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라면 회개하는 자가 웃거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근심하고 죄악에 대하여 애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탕자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어 주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은 교만한 마귀의 주특기인 형제를 비방했던 언행을 그쳐야 합니다. 만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데 비방은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은 스스로 율법의 판단자임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교만한 행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율법 제정자와 오직 한 분의 심판자가 있을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감히 형제자매를 심판할 권리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장담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은 번성할 것이고 몸은 계속하여 건강을 유지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인간이 안개와 같은 한계성을 가졌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모든 계획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마치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넘겨드리는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사는 것이 죄를 벗어나는 길임을 야고보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분명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17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선한 일은 결국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우리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감사와 기도로 살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것은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